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야의 손자여 그나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려고 하는지라.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와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그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하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렘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나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왕의 종친인 거죠. 그리고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갑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쯤 떨어진 곳인데 미스바로 가서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릅니다. 이 그다랴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 위임을 받은 아마 우리로 하면 이제 총독쯤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가서 화친이나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함께 떡을 먹고 있다가 그 잔치 중에 일어나서 함께 있던 10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그다라를 죽이고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는지 이틀이 되어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제 80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제 손에 이제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왔으니까 북왕국의 중요한 도시들인 거죠. 세겜, 실로,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요. 80명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슬퍼한다라는 뜻이니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어, 그 이제 슬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순례객들을 자신이 행한 이 그다랴를 죽인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스마엘 그 사람들 영접하러 미스다에 나와서 울면서 그들을 만나 이제 그다랴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자 이렇게 말해놓고 성읍 중에 이 성읍 중앙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80명의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이 총독인 그다랴를 죽였던 사실을 이제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0명 중에 이제 10사람이 이스마엘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놨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목숨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과 또 바벨론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사실은 자기 동족들일 텐데 사로잡아서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은 상태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결국은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죽인 부분이 독립을 한다든지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바벨론에 어떤 대항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에게 그 포로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반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이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또 모든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행한 일을 듣고 이제 자신들의 군사들이겠죠.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과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 큰 물가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이스마엘을 사로잡혀서 가던 백성들이 요하난과 그의 군대를 보고 기뻐하고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모든 백성들이 돌이켜 요하난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에는 자기와 함께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8사람과 함께 8사람이죠. 10명이 있었는데 이제 남은 8사람과 함께 암몬에게로 가는 거죠. 겨우 요하난을 피해서 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의 악행을 저지하고 이제 자기 종족을 포로로 잡아서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은 이 요하난은 그렇게 한 후에 사실은 거기에 남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근처로 가는데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 왜냐하면 이제 이스마엘이 유다 통독인 그다랴를 이제 죽였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예레미야의 어떤 유다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총독을 세워서 이제 통치하는 지역이 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그 예레미야서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졌을 때에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자신들을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믿음의 현실을 끝내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현실 속에서도 오로지 자신들만이 살기 위해서 그 이해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하고 이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남아있는 남유다의 어떤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 또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회개하거나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고 북왕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살해한 후에 미스바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으로 데리고 가고 요나단이 그들을 추격해 포로를 구출해내지만 그들은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향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가 베푼 신뢰와 친교의 식탁에서 그를 배반하고 살해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까지 죽입니다. 왕족인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데에 대한 반성보다 바벨론에 협력하는 사람 또 세력에 대한 응징, 복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 무반성, 자기의 입장만 옹호하는 옹졸한 생각과 이기적인 태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만이 공동체에 간신히 찾아온 작은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북왕국의 주요 도시인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온 80명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족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순례객들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이고 유인하여 식량 제공을 약속한 10명을 제외하고 그들 모두를 죽입니다. 그런 다음 마치 남왕국의 왕으로서 북왕국을 무찌른 듯이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대항하기 위해 팠던 구덩이에 그 시체를 던집니다. 왜곡된 남왕국 중심주의와 북왕국을 향한 그릇된 적개심이 잔인한 학살을 낳습니다. 차가운 흑백 논리로 형제와 이웃을 적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스마엘의 최종 목적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암몬입니다.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족을 죽인 반역자이자 유다 백성을 암몬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유다 왕실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입신과 안전을 위해 실리를 따진 인물입니다. 유다 백성을 구한 요하나는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근처 에롯기함에 머뭅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바벨론의 무자비한 보복을 피하기 위해 그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하나의 정치적 감각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총독 암살 계획을 간파했고 애굽의 그늘에서 바벨론의 칼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적절해 보이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갈등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산불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스퍼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안과 또 불을 끄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불을 끄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만히 둘러보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있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역과 바운더리에 대해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면서도 역사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바른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